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 4차 유행에도 무고하시죠? 몸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전 엘리사벳 형제회 7월 원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시다.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이시여, 제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하고 진실한 뜻을 실행하도록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지각과 인식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면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김일득 모세 영보님의 Care for Creation 제1부 피조물과 주님의 육화, 그 중에서도 제3장 피조물 안에서 주님의 육화회로의 귀향을 들으시겠습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엘리사벳 형제회 7월 원례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갑자기 또 코로나 사정이 안 좋아져서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제 얼굴 보여드리지 않고 그냥 텍스트만 보여드리면서 함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피조물을 돌봄 Care for Creation이라는 책의 제1부를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제1부는 창조와 육화라는 주제로 1장은 과학적인 내용으로 제2장은 이제 프란시스칸 영성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오늘 제3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고 어떤 내용을 묵상하고 어떻게 성찰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 혹시 보실 수 있으면 화면을 쭉 따라오면서 저와 함께 묵상도 하고 성찰하는 질문도 던지면서 함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화면을 띄울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제 목소리를, 좋지 않은 목소리지만 제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아마 만족을 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덥고 그래서 제 방에 선풍기를 켜놓고, 또 밖에서는 저희 수도원이 아시다시피 나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각종 벌레들과 매미들이 지금 힘껏 울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녹음을 끝내봐야 알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가 제1부 창조와 육화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묵상을 할 수 있는지 잠깐 묵상 예제를 함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예제의 제목은 피조물 안에서 주님의 육화회로의 귀향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사실 좀 초벌 번역이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좀 거칠긴 합니다. 피조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육화회로 어떻게 다시 돌아갈 것인가를 이제 묵상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침묵 가운데 이 묵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띄워놓은 화면을 제가 계속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읽는 그대로 여러분들 쭉 마음 편하게 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경건한 묵상을 시작하므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의 호흡에 집중하시고 몸의 긴장을 푸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정신과 마음을 훑어보십시오. 아무런 판단 없이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에 집중하십시오. 지금까지 마무리한 여러 가지 일과 또 아직 다 하지 못한 일을 마음에서 떠나보내고 지금 현재에 머무르십시오. 여러 생각이 들락날락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나뭇잎이나 깃털이라고 상상하고 그것들이 조용히 바람을 타고 땅 위로 내려앉게 두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나
땅바닥에 얹어지는 여러분의 무게에 집중하십시오. 아마도 몸의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더 무겁게 의자나 땅바닥에 닿아 있다고 느낄 겁니다. 여러분 몸의 접촉면의 긴장이 더 풀어지고 땅바닥으로 녹아 들어간다고 상상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땅과 하나됨을, 그리고 이 땅이 나를 지탱함을 느끼십시오. 중력이 여러분의 긴장을 땅 위로 내려놓는다고 상상하고 마음을 편히 하십시오. 땅이 여러분의 긴장을 흡수하고 여러분의 근육이 이완됨에 따라 우리에게 작용하면서 지면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탱하게 해주는 중력을 느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땅과 더 가까워지고 더 연결되기를 갈망하십니다. 이 땅은 마치 어머니처럼 중력 작용으로 우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성과 별, 인간과 동물, 바위와 나무와 식물, 모든 분자와 원자는 우주 전체를 하나의 커다란 가족으로 묶는 이 중력 작용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심장 박동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 일치애로 더 긴장을 푸십시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땅을 사랑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마치 거룩한 장소를 거닐듯이 존경스럽게 땅 위를 걸어 다녔습니다. 프란치스코가 돌 위를 조심스럽게 걸은 것은 그분이 바로 바위로 불리신 때문입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 인간을 지탱하도록 창조된 우리의 집 지구는 언제나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도 역시 프란치스코처럼 우리 지구를 부드럽게 거닐도록 불리움 받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그냥 단순히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고 지금까지와 다르게 호흡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방황할 때면 그 마음을 여러분의 호흡 안으로 살짝 밀어넣고 그 안에서 쉬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점차 이완됨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도 수동적으로 머물게 두되 깨어 있으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호흡이 저절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십시오.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을 때라도 생명의 영은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시간을 가지면서 이 호흡의 기적을 더 키워나가십시오. 이제 공기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호흡은 바깥으로 퍼져 공기로 확장되고 여러분 위로 움직여 전체 하늘을 채우며 지구를 순환하는 커다란 바람의 일부가 됩니다. 큰 바다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막에 이르기까지 고지대 평원 위 바람에 이르기까지 우리 지구는 이 생명을 선사하는 공기로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이 공기는 바람과 기후로 흘러들면서 지구의 표면을 가로지릅니다. 대기라는 얇은 막은 지구상의 약한 피조물을 기적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주라는 집안에 계시된 이 하느님의 광대함을 관상하면서 우리는 프란치스코와 더불어 바람 형제와 함께 춤출 수 있고 누님, 달과 별들을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공기가 시대를 초월하여 또한 전 세계를 가로질러 우리 서로를 연결하고 있음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는 바로 우리 조상들, 성인들, 죄인들, 프란치스코가 들이마셨던 바로 그 공기였습니다.
이러한 순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공기를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과 증손자들이 그들의 폐를 통하여 들이마실 것이고, 그래서 그들도 생명으로 가득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어디에서나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그려보십시오. 매일 아침 우리 지구는 태양의 따뜻함 안에 잠기고 그것의 생명 에너지를 섭취하면서 태양을 향합니다. 우리의 관대하고도 위대한 태양은 매 초마다 자기 자신 400만 톤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것은 빛과 에너지로 변화되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녹색 식물은 태양으로부터 이 에너지를 취하여 그것을 자기 생명 유지를 위한 식량과 에너지로 바꿀 수 있도록 진화되어 왔습니다. 식물은 이 방법으로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양육합니다. 이는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인간과 다른 동물이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모든 에너지는 궁극적으로 태양의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프란치스코와 더불어 해님 형제 안에서 한껏 즐깁니다. 태양의 생명 에너지는 우리 몸을 통하여 순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심장을 덮이고 우리의 꿈에 불을 지피며 우리가 하는 일에 동력을 제공합니다. 이제 우리 청록색 지구의 물을 생각하십시오. 지구 표면의 3분의 1을 덮고 있는 대양, 강, 호수, 개천을 상상하십시오. 또한 거대한 빙하와 눈 덮인 산봉우리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이들은 우리를 위하여 물을 아껴 두었다가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을 위하여 시대를 걸쳐서 천천히 그 물을 풀어뒀습니다. 만년설은 북극과 남극의 기온을 조절하고 지구상의 공기와 물의 순환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물을 대기로 끌어당기는 물의 순환에 감사하십시오. 이러한 물의 순환은 세상을 순환하면서 모든 생명을 양육하는 깨끗한 비가 되어 내립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고 인간의 모든 세포와 피와 눈물 안에는 물이 담겨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와 함께 살았던 이들이 전하기를 성인은 손을 씻을 때도 물이 발 밑으로 떨어져서 짓밟히지 않는 곳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역시 프란치스코처럼 물의 놀라움에 경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혈액과 아낌없이 주는 이 지구에 공경을 표합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처럼 우리 인간도 식량과 집과 가족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존재보다도 혹은 그 어떤 다른 생명체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지구를 필요로 합니다. 프란치스코와 더불어 모든 피조물의 요소를 찬미하며 하느님의 집을 걷다 보면 우리 지구가 가진 놀라운 환대에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방탕한 아들, 딸들인 우리는 다시 우리 지구와 사랑에 빠지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지구의 풍요로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처지에 더 온전하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 지구가 우리만의 집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의 집이라고 회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 모두와 가족 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피조물의 집과도 사랑, 보살핌, 관심, 동반자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엮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각각의 모든 것을 통하여 빛나는 하느님의 거룩한 얼굴을 기억하며 매일 하느님의 육화 안에서 거닐 수 있습니다. 그 크기가 너무 작거나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역시 하느님의 얼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입에 올리기에도 황송하던 존재가 이제 피조물을 통하여 만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이 자연계의 아름다움 안에서 하느님의 광채를 감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침묵 중에 몇 분간 머물겠습니다. 창조주가 우리에게 선사한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묵상 안에서 편히 쉬겠습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의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잠시 동안 이 호흡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 눈을 뜨십시오. 자, 이제 눈을 뜨시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1부 창조와 육화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찰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적 자아 양상을 위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참된 혈연 관계에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이 창조된 세계와 함께 나와 당신의 관계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들으시고 혼자 한번 이렇게 나중에 따로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기계적 세계관이 갖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함축은 무엇일까요? 가난한 이들, 지구, 우리와 하느님의 관계에 관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현재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기계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세계관이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가인 거죠. 또 이러한 기계적 세계관이 가난한 사람들, 또 이 지구, 또 우리와 하느님의 관계에 관해서는 또 어떠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가,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가, 어떠한 함축을 드러내고 있는가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대 소비중심 사회는 우리의 정체성을 하느님의 자녀 혹은 피조물의 가족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소비자로 정의합니다.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소비자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이 생명순환의 무도회에 참여하는 피조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라고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현대 소비중심 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항상 물건을 구매해야만, 혹은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삶을 만족하는 존재로 세뇌시키고 있거든요. 이제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소비자로 정의하고 끝내버린다는 거죠. 하나의 소비재로 정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정체성을 하느님의 자녀, 또 피조물의 가족으로서 현재 이 생태계의 생명순환의 이 거대한 무도회에 참여하는 피조물로 우리를 봐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어렵냐는 것을 솔직하게 답해달라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로, 프란치스코는 회개 이전에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이 세상을 막연하게 방황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 결여된 정체성으로 인하여 그렇게 방황하진 않습니까? 이렇게 왜곡된 정체성이 오늘날 생태위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러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프란치스코가 자기 자신이 하느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의미를 찾아서 막연하게 세상을 방황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느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느님께서 나에게 준 그 본연의 의미,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파괴와 관계 단절을 일삼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생태 위기의 원인이라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생태 위기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러한지를 답을 달라는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잊고 편협한 자아의식만을 살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느님과 거룩한 이 세상에 더 밀접하게 결합된 자아의식을 살았던 때가 있습니까?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다른 상황에 각각 원인이 되는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혹시 하느님께서 내신 내 참 정체성을 잊고 그냥 내가 정의한 나는 이거지 뭐,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맞지 뭐 하면서 편협한 자아의식을 갖고 살진 않았는지, 혹시 그와 반대로 하느님과 또 거룩하게 창조된 이 세상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자아의식을 살았던 때가 있었는지, 만약 그랬다라면 어떤 원인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을 달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 창조계의 아들, 딸이라는 프란치스칸 정체성을 더 풍성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세계관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은 무엇일까요? 즉, 우리가 창조계의 피조물, 또 창조계의 아들, 딸이라는 이 프란치스칸 정체성을 더 풍성하게 키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계관, 소비주의적인 세계관, 기계적인 세계관, 혹은 기술 관료적인 이 세계관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한번 답을 해보시고, 사실 지금 이 번역이 초벌이다 보니까 질문이 얼른 귀에 안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건 제가 번역 작업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하면서 더 알기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2단계에서 실천을 할 것인가, 이 책이 제안하는 실천 제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은요, 아까 저와 함께 했던 그 묵상, 피조물 안에서 주님의 육화애로의 귀향을 우리 일상 기도 안에서 일주일 혹은 한 달 정도 시간을 가지고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묵상 예제에서 제시된 주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 일상 삶에 적용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실천이 우리 정체성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부여한 이 정체성에 어떤 나의 인식의 변화가 생기는지를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피조물에게서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소비 중심적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늘 불만족한 상태, 충분하지 않다, 더 사야 한다, 더 얻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머물러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계속해서 소비를 부채질하면서 이 지구를 약탈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감사함의 단순한 행동, 감사하는 이 단순한 행동으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소비주의 문화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됩니다. 조안나 메이시라는 생태론과 체계이론의 강사인데요. 이 조안나 메이시는 그러한 맥락에서 감사함은 문화적으로 파괴적인 행동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파괴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실제로 무언가를 파괴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문화 양태, 우리의 잘못된 생활 양식을 파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에게서 또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이 무상의 축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 무상으로 받은 것들에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리고 이 감사로부터 우리는 이 잘못된 현대 소비 중심주의적인 문화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더 가져야만
더 행복하다는 그 잘못된 문화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실천사항으로 피조물 안에 내재된 하느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다음의 성경 구절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즉 하느님은 이 모든 피조물 안에 내재되어 계신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 구절들을 모아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시편 34, 139, 이사야서 6장 3절, 욥기 38, 레위기 25. 이 성경 구절 중에서 좋아하는 구절들을 모아서 작은 카드족에 옮겨 적어서 늘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밖에서 시간을 보낼 때 그 성경 구절을 다시 꺼내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실천사항으로는 프란시스코 성인, 데이아르트 샤르댕, 웬델베리, 빙앤의 힐데가르트 등과 같은 다른 창조 신비가들과 더불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주님의 육화를 시적으로 노래한 이들입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기도는 여러분의 상상력에 불을 붙일 것이고 피조물회로의 참여라는 우리의 감각을 부채질할 것입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은 그렇다고 쳐도 데이아르드 샤르댕이나 웬델베르나 빙앤의 헬드가르트 같은 이러한 창조 신비가들의 작품이 번역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찾게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개인 기도나 그룹 모임이나 식사 전 기도 등의 자리에서 피조물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톨릭 성가에 나와 있는 피조물 찬미의 노래도 좋고 프란시스코의 태양 형제 노래도 좋고요. 미국에는 루피노 사라고사라는 형제가 거룩한 피조물이라는 노래를 작곡을 했는데 그 노래를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태 발자국을 남기는데 일상생활 안에서 반드시 생태 발자국이라는 것은 남길 수밖에 없는데 이 생태 발자국을 측정해 보십시오. 이 뒤에 문장은 사실 제가 미국 그 글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선 이러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 여러분들 생태 발자국이라고 치고 들어가서 인터넷을 서핑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태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나쁜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이 지구에 어떤 긍정적인 혹은 어떤 부정적인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지 측정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조물에 남긴 이 생태 발자국과 관련해서 신앙인으로서 또한 프란시스칸으로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생태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 혹은 여러분 가족이 가정생활과 생활 방식에서 실행할 수 있는 자원 사용 축소 방법 3가지를 나열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커다랗고 해악이 되는 생태 발자국을 남기고 있다면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으로 자원 사용 축소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전기 혹은 석탄 자원, 예를 들어 석유라든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자원들, 식량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생태 발자국을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생태 발자국을 줄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피조물과 더 함께 연결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따라서 주님의 육화와 더 연결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방법을 찾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생활 방식에서 흘러나오는 쓰레기, 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나열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활 방식을 바꾸면 우리한테서 나오는 폐기물의 양도 줄일 수 있겠다. 폐기물의 양을 줄임으로써 다시 이 지구에 우리가 더 긍정적인 힘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 라는 것을 이제 단순히 묵상이나 사색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남겨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태 발자국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우리 형제 회원들끼리 한번 시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는 이러한 방법으로 줄이고 있다라고 함께 나눠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면 모임을 하게 된다라면 한번 그런 모임도 가져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렇게 짧게 마치겠습니다. 짧게 마치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이 묵상 그리고 질문 그리고 실천 방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성찰을 하시면서 단순히 이러한 것들이 우리 머리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 마음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피조물과 정말 거대한 무도회 안에 함께 순환하고 있음을, 내 생태 발자국이 크고 더 해를 가하는 것이라면 이 무도회에 나는 해를 끼치고 있음을, 따라서 내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의 연결성이 파괴됨을, 그래서 내 후손과도 연결성이 파괴됨을, 더 나아가서 주님의 육화와의 연결점이 파괴된다는 점을 익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보님 영성 강의 잘 들으셨죠? 예, 그러면 7월 원래회를 끝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시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당신은 평화의 주인이시며 사랑을 원하시오니 당신 종인 저희에게 당신 뜻에 참으로 일치하게 하시며 우리 평화를 깨트리는 온갖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